우리가 주일에 왕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시리즈 설교를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시리즈의 연결로서 마태복음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성탄 감사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평소보다 단순한 예배로 주일 예배보다 이제 중간 순서들이 많이 없죠. 오늘은 일례성도 없었고 대표 기도도 없었고 우리 단상도 없이 단순한 모양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 섰습니다. 성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탄 예배 하면은 이 정도는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화려함, 약간의 분주함, 잔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은 지난 주일에 이미 다 나눴었고요. 오늘은 좀 단순하게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크리스마스는 뭔가 화려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뭔가 즐거워하고 뭔가 좀 넘쳐야 하고 뭔가 잔가지가 많아야 크리스마스답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바로 그 순간은 왕이 오시는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너무 확실할 정도로 단순했고 조용했고 간소했습니다. 아주 소박했습니다.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하지만 그 소수의 인원들은 진심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이 예배는 단순하고 간소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마태복음의 흐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왕,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온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 세상의 왕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동방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방이니까 지도를 보면 페르시아, 아라비아 그 지역의 사람들이겠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찾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왕을 설명하기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 구조는 너무나도 의도적이죠. 이 동방박사,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이 못 알아봤다는 것, 이방인이 알아봤다는 것, 게다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당연한 일이겠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도행전 이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찾아온 것이 구약 말씀의 예언을 연구해서 그 말씀에 따라온 것이 아니고 점성술, 곧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다가 깨닫고 왔다라는 것. 이 성경이 점치는 점성술 같은 것을 인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구약 율법에서는 점성술 같은 점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걸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받아본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런 구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만 자격이 있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희들이 아닌 그 누구를 통해서도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시작부터 너무 어렵게 시작했나요?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반응이라는 겁니다. 반응. 믿지 않는 자들도 진짜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아보려는 순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맞이하며 보인 모습들 중에 세 구절, 세 표현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저 중에 저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나신 이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인정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버틸 것인가? 한 번 더요. 인정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버틸 것인가? 버틸 것인가? 뭘 버틴다라는 이야기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점을 치며 연구하던 이들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태어나셨으니 그 왕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왕자이겠지라고 짐작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궁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궁전에는 그 어떤 아기도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자, 왕이 오셨습니다. 그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들로 인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왕궁 안에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었죠. 그분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진짜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경배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와는 다른 반응을 보인 두 번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당황하는 겁니다. 왕이 오셨다는 소식에 당황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왜 당황했을까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왕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유대 땅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것은 헤롯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날 밀어내고 왕이 된단 말이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벌여서라도 내가 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마태복음 2장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갓난아이는 다 죽여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요? 나 말고 다른 존재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기록을 보면서 헤롯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놈의 헤롯 같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 악한 자가 있을 수 있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나의 이야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왔어요. 이게 뭐 진짜 왕의 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서 멋있는 의자 하나 그냥 가지고 왔어요.
왕이 오셨습니다. 한 나라의 왕은 한 분뿐입니다. 왕의 자리에,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 오셨는데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여기 좋은데? 나 여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이 자리 너무 좋은데? 나 싫어. 안 내려가. 라고 한다면 진짜 왕의 입장에서 그것은 반란입니다. 역모입니다. 쿠데타입니다.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왕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 당연히 알죠. 저 그분을 믿습니다. 저 그분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조금만 있다가요, 제가요 아직 하고 싶은 게 조금 남아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내려갈게요. 안 내려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런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 왕께서는 반란, 역모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왕의 오심 앞에 반응하셔야 될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서 그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이제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인생의 왕은 더 이상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 왕 되십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를 길을 써서라도 내려오지 않으려고 버티신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조금만 더요 주님 하고 버티신다면, 그 노력은 바로 헤롯의 노력과 같은 그런 노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노력은 헤롯이 저지른 끔찍한 일과 같은 평가를 주님 앞에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두 번째 주목하고 싶은 표현은 이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입니다. 2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왜 그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나? 기뻐할 수 있었나? 한 번 더. 왜 그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나? 기뻐할 수 있었나? 우여곡절 끝에 이 박사들은 예수님, 왕이 계신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강조의 표현을 썼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기뻐하죠? 이 박사들이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박사들 입장에선 이 나라는 자기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왕, 나를 다스릴 우리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지금 이 왕에게 잘 보여야 할 하등의 인간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왕을 찾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후에 이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잘 보여서 이 왕에게 뭔가를 얻어먹겠다고 대가를 바라고 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박사들입니다.
이게 진짜 순수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기쁨. 뭘 바라기 때문에 대가를 원하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는 모습.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기뻐하며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그 사례를 명쾌하게 찾기가 솔직히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뭐가 있을까 뒤지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정말 순수하게 뭔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순수한 의도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 소위 덕질이라고 합니다. 아십니까? 덕질. 뭔가를 너무 좋아해서 드립하는 행동. 그걸 덕질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일본 말에서 파생되어진 약간 이렇게 인터넷 용어 같은 거예요. 이런 거죠. 아이돌 가수 덕질, BTS 덕질, 뭐 이런 거죠. 배우 덕질, 스포츠 스타 덕질, 이런 거예요. 이 팬클럽들, 이 정말 내가 누군가를 동경해서 따라다니는 그 덕질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BTS 오빠들을 사랑해서 그 영상들을 다 찾아보고 수십 번, 수백 번을 보면서 우리 오빠들이 등장한 영상의 조회수를 올려주라고 기를 쓰고 모든 것에 댓글을 달고 공연을 찾아가고 이제 굿즈라고 하는데요. 그 연예인들 소속사에서 만들거나 자기들이 만든 그 이렇게 물건들이 있어요. 되게 비싼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 실생활에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냥 사서 가지고 있어서 좋은 그 물건들을 엄청난 돈을 사서 몇 개고 사 모아서 산처럼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찾아보다가 어떤 반응까지 봤냐 하면 그 연예인 가수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대요. 왜? 친해지고 싶어요? 안 친해지고 싶대요. 왜? 나는 정말 순수하게 저 오빠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만나면은 이게 깨질까봐 저분이 나를 몰라도 좋아요. 나는 멀리서 사랑하고 응원하고 기뻐할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발견해요. 아이러니하게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며 그 행동을 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는 연예인을 좋아하진 않는데 운동을 좋아하니까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작년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데, TV를 바라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울면서 제가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저 야구팀이 저를 몰라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100원도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돈을 썼으면 썼지. 근데 왜 제 감정이 움직였을까요? 제가 마음을 준 거예요. 내가 결단을 한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두산 베어스를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지도 않을 거야. 나는 LG 트윈스만을 응원할 거야. 아무도 안 시켰는데 내 마음을 준고 결단을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인 거죠. 자, 스포츠를 볼 때도 연예인을 바라볼 때도 이런데 왕을 바라볼 때는 어떤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이 진짜 왕을 찾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께 내 마음을 드렸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은 아무리 봐도 기뻐해야 하는 날이 맞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게 어울립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크리스마스는 뭔가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유를 알아야죠. 왜요? 오늘 우리는 왜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에 행복하십니까? 왕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적이고 기쁘고 또 기쁘십니까? 왜 기쁘십니까?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내 마음을 점검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께 얼마나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느냐? 그게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일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주목하기 원하는 구절은 이것입니다. 2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집에 들어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로 드리니라. 저를 한번 따라서 얘기해 보시죠.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 박사들이 드디어 왕이신 예수님을 우여곡절 끝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왕을 만나면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일부러 무겁게 들고온 보배합, 곧 보물상자를 꺼내 엽니다. 그리고 그 보물상자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황금입니다. 황금이란 당시 왕에게 아련하고 왕에게 무엇을 바칠 때 가장 많이 쓰였던 왕권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예배, 제사장을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세 번째,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장사를 지낼 때, 시체를 안치할 때 사용되어지는 죽음과 그것을 극복한 구속의 선지자를 상징하는 선물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 이 세 가지 선물은요, 이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생애 동안 하실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예물은 하나같이 보배합에 넣었잖아요. 가장 비싼, 정말 값비싼 고가의 예물들이었습니다. 이 예물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 비싼 것들을 이 아기에게 드려서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내 비싼 것을 바치면서까지 해서 나에게 좋은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분명한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 계산마저 하게 되지 않을 정도로 이분이 왕이심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요? 이 왕이 내가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끼는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아끼지 않는 거라면 얼마든지 줍니다. 근데 내가 아끼고 아끼는 것일수록 남에게
하나님께 주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내가 아끼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연연하고 집착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이렇게 뭐 옷이 좋으냐 비싸냐 사실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저는 옷 하나 생기면 10년씩 입는 사람이고요. 진짜로. 차가 얼마나 좋으냐, 차가 얼마나 깨끗하냐, 흠집이 나고 기스가 났냐, 저는 I don't care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누가 제 차를 들이받아서 기스를 내도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어요. 제가 연연하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연연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죠. 주머니에. 이거요. 필기고요. 펜이요. 웃기죠? 옷도 집도 차도 연연하지 않는데 저는 요깟 볼펜 온갖 필기구에 무지하게 연연해요. 하루 종일 쓰고 정리하고 이거 하는 게 제 일이어서 그렇게 됐는지 어쨌는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펜들이 비싼 거 뭐 고급 펜을 모으는 게 아니다. 1,000원, 2,000원, 뭐 비싸봤자 5,000원 이런 것들이에요. 저 여기에 무지하게 연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으시면 비싼 거 뭐 갖다 주시고 뭐 몇만 원, 뭐 10몇만 원 이런 거 갖다 주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사서 저 주시면 저 무조건 좋아요. 다른 선물은 받아놓고 이게 누가 주신 거였더라 이러는데 누가 펜 주시면 이거 그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주신 거 다 기억해요. 이런 것도 갖다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펜을 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기적으로 막 다 나눠주고 차마 버리지는 못하고 주위 사람들 다 나눠주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지금도 제가 펜이 이만큼이 있어요. 남들은 똑같은 거 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다 용도가 있고 굵기에 따라 색깔에 따라 미끄러짐에 따라 뭐 다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누가 저한테 오셔서 그 볼펜 비슷한 거 되게 많아 보이시는데 좋아 보이는데 목사님 저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은 저 되게 힘들어요. 이 저에겐 나름대로 이게 다 용도들이 다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이거 제가 하나 새 걸로 하나 사드릴게요. 제가 차라리 저는 그래요. 만약에 뭐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훔쳐가지 마세요. 뭔지 다 알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없어지면 이게 도대체 어디 갔지? 그런데 제가 이 연연하는 이 필기구들을 뒤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유일한 두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냐? 하나는 아들이요 하나는 딸이라. 남들은 모르겠는데 제 아들이 제 딸이 제 책상 뒤져가지고 아빠 이거 나 줘. 그래 너 가져라. 얼마든지 허용하고 얼마든지 줘요. 이 녀석들한테는 프리패스가 있어요. 원하면 뭐 줄까? 쓰고 싶은 거 없어? 뭐든 가져가. 왜 그럴까요? 이 얼마 안 하는 이 플라스틱 쪼가리들보다 제 아들, 딸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들 앞에서 저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무엇도 아깝지 않지만 의무감으로 대하는 존재라면 무엇도 아까워요. 오늘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생일 파티하듯 예배하는 날입니다. 단순하지만 심플하고 간소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을 기뻐하며 생일 파티해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 파티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뭘 들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날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어떤 선물 드리려고 하십니까? 드려야 합니까? 나는 받으려고 왔는데 좀 누리려고 왔는데 채우려고 왔는데 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아끼는 것이냐에 따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가 증명될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시간, 하루를 쪼개어 살아가고 계신 너무나도 바쁜 여러분들, 이 금쪽 같은 이 잠이 모자라고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고 가족과도 할 수 없는 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들 가운데 그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으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압도적으로 소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물질, 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것처럼 확실한 지표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전에 헌금과 관련돼서 너무 상처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는 걸 압니다. 목사가 헌금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움츠러들고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헌금 얘기도 안 하고 헌금 바구니를 한 번도 돌려본 적 없고 봉헌도 단순하게 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헌금하시는지 저희 교역자들을 포함해서 아무도 저는 모릅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제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준비하며 이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점검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 물질은 혹은 여러분의 헌신은 혹은 여러분의 시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요 내 인생은 나의 뜻대로 주인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누려야 할 것 다 쓰고 빼놓은 다음에 이 정도는 여유분이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흔쾌히 드린다고 착각하며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대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인 겁니까? 여러분은 왜 예배하고 계시고 왜 오늘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 그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생명값 앞에서 무엇이 아깝다고 저울질을 하고 계신 겁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는 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 이 의도를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생일이 되었는데 생일날 축하한다라는 말만 하고 정작 아무 선물도 주지 않고 있는데 연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뭔가를 내놓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너무 강요하네, 진심을 몰라주네 라고 말릴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생일인데 생일날 케이크 준비할 생각도 안 하고 선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하나 불러드리지 그 노력마저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서
너 뭐라도 좀 해야지.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의 도리지, 자식된 도리지 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부모에게, 아니 왜 자식에게 강요를 하십니까? 진심이기를 바라야지 라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유대인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은 굳이 이 이방인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이 열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가 너무나도 느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넌 나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넌 나에게 무엇까지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무거운 말씀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왕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시간입니까? 헌신입니까? 마음입니까? 물질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생일 선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헌금 시간을, 이 봉헌 시간을, 이 시간이 일부러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과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시간, 매주 우리가 하는 봉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헌금을 하는지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 밖에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온라인으로 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시면서 아이고야, 예배 끝나고라도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봉헌 시간은 상징입니다. 이 예배 드리면서 왕이신 주님께 예배 때마다 왕이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싶은데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것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가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치면서 노래 불러드리는 것 같은 행위 같은 그 봉헌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함이 앞으로 나올 때, 매주 우리가 하듯이 이 봉헌을 할 때 여러분이 저 봉헌함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마음을 모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물질로, 나는 시간으로, 나는 헌신으로, 나는 봉사로 왕신 예수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릴 때 우리 이 찬양 할 거예요. 아까 했었는데 우리 아까는 신나게 불렀고 이번에는 찬송가스럽게 참 반가운 성도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1절, 3절, 4절을 찬양할 텐데, 우리 4절 찬양할 때 우리 왕께 예물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함을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왕이신 예수님, 나도 주님께 이 마음 드립니다. 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금만 천천히 할까요?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드려 절하세 구주라셨네. 세상의 주께서 이 세상의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 우리가 이 독거방의 박사들과 함께 주님을 찾습니다. 동정여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기도합니다. 주님, 왕이신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앞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주께 마음 모아 주께 드리오니 주여, 주의 사랑에 감히 비견할 바 못되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담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왕이신 주님, 제 마음 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왕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좌정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나에게 소중한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계산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무엇을 아까워하며 계산하겠습니까? 주님께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여 찬양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십니다. 왕이신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왕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림을 기뻐함으로 행복해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녀의 삶 되기를 소망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께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실 때 너무나도 하찮고 작은 것들이지만 내가 주께 노력하여 드렸을 때 그것을 기쁘게 웃으며 받아주시는 주님이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헌신을 드리고 나의 결단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왕으로서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밖에 한 번만 중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저들밖에 한밤 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바로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드리고 주께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